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은 농부가 아니어도 크고, 열매가 이렇게 익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의 기쁨은 참 큽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가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막 정신없이 갑자기 세례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17명 했었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다 하준이 우준이네. 네, 엄마 아빠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세례식이 아니라, 우리 진주자매가 여기 있었는데 진주자매를 포함해서 여자 집사님들 8명인가 남자 집사님 4분이서 여기서 춤을 췄어요. 워십 댄스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먼지 나듯이 막 이러고 춤을 추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교회구나. 안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저만 봤나요? 네. 그리고 끝나니까 사진 찍자고 그래서 저 여기 앉혀놓고 8구역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역별로 사진을 처음 찍었다고 하시면서 전 사실 그날 누군지 잘 언제 첫 됐으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앉아 있고 저는 계속 구역장만 바뀌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참 감사했던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또 한 해가 지나고 저희가 또 추수감사 예배를 2024년에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저한테 삼구역장님께서 감 말랭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리셔서 이렇게 다 해셔서 저한테 주셨고, 아마 오늘 구역별로 이렇게 한 조금씩 맛을 볼 수 있게끔 주실 겁니다. 우리 3구역과 2구역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거 따고 자르고 말리고 하는 일들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보이시니까 제 얼굴 안 보이고 자꾸 여기만 보시죠. 네, 특별히 오늘 몇몇 여자 집사님들은 제 얼굴 안 보고 자기가 꽂은 꽃이 이쁘다고 할 것 같다고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너무 잘 꾸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소 열심히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한다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고,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적절한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리셔서 곡식이 잘 무르익고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기술들이 발달해서 하늘을, 자연 환경을 이렇게 무릅쓰고라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딸기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으뜸 가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어서 하나님께 나의 첫 열매, 나의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만물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처음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첫 것을, 첫 열매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올해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공부하시는 학생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논문 쓴다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2학년들 계시던데 잘 되어가고 계세요? 열매가 맺어져야죠. 졸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인간관계 확장,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경험들을 또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라 지키시느라 가정 못 지키셨는데 여기 오셔서 열심히 가정생활 잘 하시면서 가정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주보 보시면 저희 2024년 교회 표어를 제가 딱 정해놨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 복음의 능력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의 섭리로 고백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가 섬기는 이웃을 주님처럼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처럼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우리들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삶에 이 귀한 열매들이 잘 맺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썩어져 갈 것들의 육체적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세상 쪽으로 계속 향하여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구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2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맺었던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열매들을 확인하십시오. 그 열매의 끝은 죽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맨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십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올해 우리에게 얻었던 성과들, 좋은 것들, 나 이런 거 올해 얻어서 참 감사해 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매들 가운데서도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열매, 육체적으로 맺었던 열매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의 끝이 사망이라면, 죽음이라면 이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맺었던 모든 열매들 가운데 그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에 그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늘 붙잡고 나아갈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 가운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갔는지,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추구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샘, 호수, 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시냇가 주변에, 냇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풍성하게 잘 자란다는 거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시냇가 쪽으로 계속 향하려고 하고 뿌리가 그쪽으로 쭉 내려가야 잘 된다는 것 알고 있어서 이것을 비유로 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항상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기에 앞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내리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혹시 아실 겁니다. 맹자 엄마가 맹자 잘 키우려고 이사 다녔던 이야기잖아요. 뭐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뭐 시장에 갔다가 묘지 있는 데 갔다가 이제 서당 쪽으로 가서 뭐 이랬다는 거지요. 이게 뭐 파락군을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룩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혹 그 열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좋아 보이고 와 귀해 보이고 내가 봐도 조금 뿌듯해 보이고 하는 일들이 있는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 그 열매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육체의 열매는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열매를 구별하시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의 나무의 뿌리가 깊숙이 뻗어나와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뿌리 박는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신앙을 가장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다른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 장교분들 많이 계시지요? 네, 이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척박한 선교지로 가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척박한지 안 척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샘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샘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온라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줌과 유튜브는 늘 열려 있을 겁니다. 국방대학교에서라도 샘물을 찾으셔서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뿌리를 말씀에 예배에 신앙에 뿌리 내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수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 스스로도 뿌듯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별하여 좋은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뿌리를 신앙 안으로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숙이 넣을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밭에 농작물을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야 이거 뭐 열매도 안 맺는데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심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좀 제발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위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찍어주십시오. 한 해만 조금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변호하고 부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열매들을 맺었는데 혹 우리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열매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열매 못 맞으면 다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변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시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 예배를 드릴 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땐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아주 귀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아주 귀한 열매들을 조금 맺었습니다. 기회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 주신, 기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고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추수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더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